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세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병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병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신앙 교육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유명한 설교자의 영상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도 최고의 설교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물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물고기처럼 풍성한 중에서 말씀의 고갈을 느끼는 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여 받은 말씀, 여러분과 제가 부딪혀서 도전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남이 이미 요리하여 전해주는 말씀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씨름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이겠죠. 말씀 묵상을 통하여 또는 교회의 신앙교육을 통해 전해지는 많은 진리의 소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은 많은데 우리에게 스며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결여된 성경 지식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병이 될 것입니다. 마치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어린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얻어들은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묵상이 없는 신앙교육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대하기 편해야 할 텐데 사실은 그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는 이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대화도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많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진 결론은 아무래도 신앙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말씀을 소화하지 않는 채로 그냥 삼키기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기독교의 귀한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보다는 배우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의 삶의 형태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신앙교육은 말씀의 사실과 의미를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죠. 문득 생각해 보면 이런 종류의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날마다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에서 성직에 관련된 일을 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도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직업의 종류와는 무관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우리의 삶과 소명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하려면 신앙교육을 받는 이들에게 바른 직업관과 소명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신학교에 와서도 곤란한 것이며 또 그럴 필요도 없겠죠.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과 일치하도록 최선을 추구하는 삶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모든 시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붙은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 시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이 시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이르는 15개의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마다 한 개의 시편을 노래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부른 노래가 여기 15개의 시들, 다시 말해 120편부터 134편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올라간다는 말에서 이 시들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발자국같이 반복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뜻하는 것처럼 어떤 말을 반복하는 시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시는 순례자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예루살렘 축제들과 관련된 시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면, 여기 120편은 시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의 주시기를 탄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할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20편 1절로 2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시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자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방해했는지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이 이방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를 방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와 함께 거하는 자들 가운데 신앙에서 떠나 세속화된 동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박해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 볼 때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모순된 일입니다. 불교의 예를 한번 들까요? 불교는 교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 그리스도교처럼 유일신을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의 중심 교리는 깨달음을 통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유교 사상을 국가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선량한 사람이었고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그들에 대하여 극악한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박해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류 사회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경우는 어느 사회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겠죠. 따라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들이 있는 곳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서 시인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이 고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시련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이처럼 과거의 기도 응답을 기억한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달에 체험한 신앙의 체험들을 묵상하는 것의 유익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은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으로부터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믿음의 전망을 갖게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의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현재의 시련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영적 원리가 있는 거죠.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르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시련 가운데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 행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로 4절 볼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아멘. 시인이 악인들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장사가 쏜 날카로운 화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을 것이고 또한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이 혹독히 뜨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뎀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불을 오래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악인들은 속이는 입으로 의인을 쏘았고 복수의 불로 죄 없는 자들을 살으려 했지만 결국 이와 같은 악한 행위가 자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겠죠. 시편 120편의 그 시인이 이처럼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장차 거두게 될 열매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지금은 강한 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악인의 결론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불신의 세계에 살며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시온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죠. 5절로 7절 볼까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 메색과 게달은 부족의 이름입니다. 메색족은 야벨색에서 나온 후손이죠.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흑해와 카스피안 사이에 거주하며 노예 장사와 구리 그릇 장사를 했다고 에스겔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창세기 2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다메섹 남쪽 수리아 사막에 살고 있었다고 이사야 21장과 42장, 에레미야 2장과 49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곳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세계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평화를 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 세계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체념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방 세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샬롬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복됨을 말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즉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장차 돌아갈 내세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신앙대로 살고자 할수록 더 큰 시련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편은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악인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주소서.